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9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아멘. 여러분 설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들이 굉장히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십니다. 맞아요.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젊음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인사할 때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이 모습을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동일로교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붓는 장면이지요. 우리 머릿속에 그 장면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가운데에 그 향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것까지도 상상을 한다면 그냥 앞에 눈에 보이는 2D가 아니라 3D, 4D 냄새까지도 아마 우리가 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간의 앞뒤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오늘 성찬식을 잘 진행할까처럼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잘 지킬까, 그걸 논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그 기간에는 거슬리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에 백성들이 요동칠 수 있으니까, 흉흉해질 수 있으니까 참자, 지금은 치를 떨고 있다 할지라도, 일을 간다 할지라도 명절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괜찮겠다 모의하는 장면이 1, 2절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바르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1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찾더라. 여러분,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도 지금은 아니다, 좀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가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잠잠하고 미루어 두었던 것을 다시 불을 지펴주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그 행위는요, 앞뒤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와 흉계 사이에 끼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하면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인지를 아시나요?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하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식사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은요, 예전에는 나병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했던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 멸시받았던 존재,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 나음을 입은 사람, 이제는 사람다운 구실을 하면서 사람 속에서 함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둘러 앉아 있습니까?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았습니다. 이것은요,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병들어 있던 영혼, 죽어 마땅한 존재, 불못이라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이러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 앉고 싶어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왕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네 자리라고, 여기 둘러앉는 이 자리는 바로 너의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의자를 뒤로 빼시고 거기에 우리를 앉혀 주신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은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앉고 서고 놀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은총의 자리, 왕의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앉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영생을 맛보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음식은 누가 준비해 주셨냐? 우리 주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그 음식은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라. 주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왕의 식탁이 여러분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나병 환자 시몬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함께 왕의 식탁에 둘러 앉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고 해결되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식탁이 만찬이 오늘 이 시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구할 수 있는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향유, 값비싼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라비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라비아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거기는 최상의 향유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향유를 수입을 합니다. 그렇게 아라비아 혹은 인도에서 가지고 들어온 향유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향유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 300데나리오 이상을 받고 팔 수 있다고 했어요. 많이 쳐주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겠네가 아니고 암만 못 받아도 300이고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값진 그런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 번 나누었지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기준으로 안식일을 제외합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안식일들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0월 1일 즐거우셨어요? 10월 3일 행복하셨습니까? 10월 9일 재미있으셨어요? 그렇게 쉼이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금 힘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그것을 가지고서 밥 한 끼도 사 먹으면 안 돼요. 음료수 하나도 그것을 사 먹지 않고 모았을 때에 내 손에 쥐어지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노동자가 1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을 피땀 흘려가면서 벌어야지만 모이고 쌓이는 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까지 부양해야 할 경우 5년이고 7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금액이지요. 이렇게 엄청난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화였어요. 분노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이글대는 그 정말 눈빛을 가지고 여인을 쳐다보는 모멸감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왜 허비하냐고 여인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채울 수 있을 텐데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책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한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 갈 만한 일이 있어요. 앞에 마가복음 우리가 14장인데 앞으로 거슬러 가면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아주 빠른 제자 한 명 무리들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셈을 하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 주여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먹고 마신 사람 성경에 몇 명이었다 말씀하지요?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000명은 남자 장정에 해당하는 숫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그 숫자가 적어도 10,000명 이상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먹이기 위하여서 얼마가 들었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수없이 도울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역정을 냈던 것입니다.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넌 틀렸다! 라며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가는요 이렇게 비난하는 책망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음서를 보면 이들을 누구라 기록하고 있느냐?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분을 내고 책망을 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지켜야 할 절기를 하명하시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3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잘 지키라 말씀하실 때에 왜 잘 지켜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꼭 지켜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킬 때는 감사축제로 지킬 것인데 너희들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감사축제로 지킬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경 쓰지 못한 그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내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칠칠절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지키죠?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만 오냐 오냐 해가지고 잔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족들만 사돈 8천 정도만 그렇게 아끼고 보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중에 넣지도 않았던 사람들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까지 기꺼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잔치에 초청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우 불고기 잔치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7절을 지키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초막절은 어땠을까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는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살피는 것, 이것이 절기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절기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월절만 떠오르면, 초막절만 지나가면, 그리고 77절이 다가오게 되면 그 마음속에 아하,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살필 사람이 없나? 주변을 찾아보면서 베풀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아니면 고아와 과부에게 내가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히 베풀고 나눠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절기만큼은, 절기의 원칙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며 정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4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무슨 날이라고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절로 분이 나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책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으로서는 옳은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 봤었을 때에도 그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일에 쓴다라는 것, 그것이 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하신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좋은 일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오늘 말씀 앞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는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돈을 받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계략을 꾸미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요, 내일이 흘러가면,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지금 어떻게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당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바로 직전인 그날, 이 날이 지나가고 내일이 흘러가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아무리 후회한들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신의 장례를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그 준비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높이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니까 장례를 준비해 다오 부탁하지도 않으셨어요. 마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를 통하여서 장례를 준비했죠?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가의 관점에서는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무명의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알았을까요? 이렇게 앞뒤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늘 아니면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할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 시점이 아니고서는 내가 기름을 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나에게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왜요? 이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겐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없이 깨트려 그 머리 위에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젊음이 우리에게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죠. 36주년을 맞이하고 보니 더 젊어 보인다고, 더 건강하시라고.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세운 이 건강, 내 젊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시간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일한 기회로 찾아오는 예배의 종착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장례를 준비케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무명과도 같은 내 존재, 내가 나서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게 되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좋아라 하실까? 나는 이름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를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쟤 왜 저러나, 왜 저러고 있냐, 제자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혹시나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생길까 염려하지 말고 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너무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예배하며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처럼 우리도 내 시간,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면서 여러분, 후회 없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예배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또한 내 시간, 내 삶,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